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성경이 없었으면 저희들도 하나님 알 수 없었을 텐데 성경을 기록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 부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희들 늘 성경 말씀 읽고 주야로 묵상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저희들 늘 영원히 주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파워포인트 올려주세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아시겠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세상에 억만 책들이 있지만은 온갖 책들이 있지만은 태산보다 더 많은 책들이 있지만은 그런 모든 책들의 공통점은 모두 사람에 의하여 지어진 것이고 다 모든 책들 위에 홀로 뛰어난 한 권의 책이 있는데 바로 성경책이 우리가 성경 말씀을 우리가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우리가 늘 이 성경을 옆에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고 말씀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자신을 계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결코 알 수 없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불가해한 초월적 존재이시기 때문에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계시하시는 분이다. 인격적으로 계시하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걸 좀 이렇게 제가 추가시켰는데요. 예수님을 보면 우리가 성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7절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1장 27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아버지를 아시고요. 또 누가 성부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예수님 통해서 우리가 성부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4장으로 가볼까요? 요한복음 14장 7절. 요한복음 14장 7절.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빌립이 가로되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님께서 나를 알면 내 아버지를 안 거야. 이제부터는 너희가 나를 보았기 때문에 내 아버지를 보았고 그러니까 나를 알았기 때문에 내 아버지를 알았고 나를 보았기 때문에 내 아버지를 본 거야. 그러니까 빌립이 그거 잘 이해가 안 되니까요. 예수님이고 아버지는 아버지시지. 그러니까 가로되 주여. 이제 빌립이 사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 못하고 뚱딴지 같이 얘기한 거죠. 주여 그러지 마시고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9절에 보면
야,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10절에 야, 나는 내 아버지 안에 있고 내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못하느냐. 야,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야,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의 아버지, 우리의 성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야,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의 아버지를, 창조자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는 형상으로 이 세상에 육신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보이지 않는 영이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이 되어 눈에 보이는 육신이 있고 시 공간에 눈에 보이는 이 세계에 보이는 세계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게 되었고요. 그는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었고 우리가 보니까 그렇죠. 사도들이 보니까 사도 요한이 보니까 그 시대 사람들이 보니까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예수님께서 보이는 거룩함으로 보여주신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께서 보이는 사랑으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예수님께서 보이는 의로 자신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예수님을 보면 이것이 골로새서 1장 15절 골로새서 1장 15절 예수님께서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골로새서 1장 15절 아니요 신약성경 골로새서 그는 예수님은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보이는 형상이란 얘기 보여주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렇게 보여주신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예요. 우리는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이렇게 일부 형상이죠. 우리는 이렇게 완전히 차원이 다르고 질적으로 다른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그래서 흉내낸 거죠. 우리가 이렇게 정관 목사님 호수아비 얘기를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과 호수아비가 틀린 것처럼 그렇지만은 호수아비가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의 형상을 만들었잖아요. 그처럼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사람과 호수아비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을 받아서도 호수아비 같은 그런 형상이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참 형상 그대로요. 아버지와 아들로서 그쵸. 저희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이 저의 형상을 닮은 것처럼 하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형상을 그대로 보여주시는데 저의 두 아들이 저를 닮은 것보다 더 완전한 아버지의 형상이죠. 그리고 영원히 변치 않는 아버지의 형상이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 우리가 우리가 예수님이 성경의 주인공이시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소중함을 그 성경이 사실 예수님을 위해 기록되었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 기록되었고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 기록되었고 정말 요한복음 5장 39절처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성경 전체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귀한 성경이 사실은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기록되었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보배예요. 보배. 정말 우리 정광 목사님 설교 가운데도 있는 것처럼 구약 시대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모든 게 다 있어요. 젖과 꿀이 흐르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는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요. 거기에 백성으로서 누릴 모든 것들이 다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에서 내가 포도를 먹고 내가 짓지 아니한 집에서 잠을 자고요. 내가 정말 이렇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다 있는데 그렇지만 그래도 가나안 땅도 불완전했죠. 하지만은 가나안보다 이렇게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한 우리의 가나안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 아니죠. 예수님 안에 사실 모든 게 다 있어요. 모든 게 다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의 생명이 있어요. 우리의 기쁨이 있어요. 예수님 안에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됨이 있고 천국의 기업이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 안에 진정한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평안이 있고요. 평화가 있고 예수님 안에 사실 모든 것이 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삶이 거기에 있고요. 예수님 안에 우리 양자됨이 있고 예수님 안에 죄사함이 있고 예수님 안에 우리 능력이 있고 예수님 안에 우리 천국 소망이 있고요.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고요.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어요. 예수님 안에. 그러니까 아까 골로새서 1장인데 2장 조금 쭉 내려가서 2장 3절 2장 2절부터 보죠. 2장 2절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비밀 신비예요. 우리의 이성으로 다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3절에 보면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지혜의 보화, 지식의 모든 보화 아시죠? 보화 좋아하시나요?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근데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뿐이겠어요. 우리의 생명의 보화가요. 우리의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의 보화가 정말 우리의 모든 보화가 우리 필요한 하나에서부터 100까지 모든 보화가 다 예수님 안에 감춰져 있어요.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님 안에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거기에 우리의 죄사함이 있어요. 모든 게 다 거기에 우리 모든 보화가 다 거기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그런 예수님. 우리 고린도후서 4장 7절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고후 4장 7절. 고후 4장 7절. 예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질그릇은 누구예요? 우리가 질그릇이에요. 저도 이게 질그릇입니다. 흙으로 지어진 그릇이에요. 근데 이 보배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이 질그릇에 이 보배를 예수님을 가졌어요.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 당해도 낙심하지 않은 우리가 깨어지지 않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보배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질그리스도 내가 금그릇이면 뭐예요? 보배이신 예수님이 없다면 금그릇도 필요 없습니다. 전부 지옥에 던져서 불타버리고 말 거예요. 아무리 큰 그릇도 좋지만은 큰 그릇이면 뭐예요? 큰 그릇이 있어가지고 엄청난 것을 담는다 할지라도 큰 그릇이면 뭐예요? 큰 그릇도 필요 없고요. 내가 비록 종지만은 작은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정말 뚝배기 같이 정말 시원찮은 그릇이라 할지라도 쉽게 깨지고 천하게 그저 개 밥그릇 같은 그런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보배이신 예수님만 모시면요 우리는 영원한 가나안 천국을 살아가게 되고요 모든 것이 다 있다는 얘기.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정말 제가 첫 시간에 기도할 때도 제가 기도한 것처럼 우리 북한 동포들 겨울에 추위만 오면 북한 동포들이 생각나요. 왜냐하면 물론 우리가 다 북한 동포들 다 그들의 고통과 정말 시련을 다 알고 있지만은 저희가 저희 집에서 이렇게 꽃집이였다가 이렇게 선교사님이 구출해가지고 살아나와서 저희 집에서 한동안 양육이 되었던 우리 김봉철이 생각이 나서요. 북한의 동포들 추위 가운데 입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불도 떼지 못하고 참 냉골해서요. 북한은 거의 이렇게 나무도 별로 없어가지고요. 전부 뭐 이렇게 김일성의 지시에 의해서 산들도 전부 밭으로 개간해버려가지고 이게 양식 모자라니까 밭으로 개간해서 전부 나무 전부 잘라가지고 밭으로 개간해가지고 비만 조금 오면은 홍수가 나는 이유가 산에 나무들이 없어서요. 그래서 땔감도 없고 그래서 그 추위에 옷도 변변히 입지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우리 북한 동포들 정말 고통이 고통인지도 모르고 고통을 당하는 자유가 뭔지도 모르고 자유를 빼앗긴 우리 북한 동포들 정말 예수님의 이름 예수 이 이름이 얼마나 좋아요. 저는 예수님하고 이렇게 예수님 이름만 불러도 마음에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거든요. 소망이 생기고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이름만 불러봐도 그렇죠. 나와 늘 함께 계시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나와 동행하시는 성령을 통하여 늘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나를 위해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 여기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천성까지 인도하시 나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이분의 이름을 들어보지도 못한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듣지 못한 채 죽어가야 하는 북한 동포들 우리가 늘 생각해야 할 줄 압니다. 제가 이렇게 제 아내와 함께 가정 예배 드릴 때 우리 조카들 위해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가끔 해요. 우리 조카들 이름을 이제 불러가면서 얘네들이 우리 지웅이, 창이, 세윤이가 지금 이제 결혼 안 한 미혼의 청년들인데 예수님 없는 삶은 의미 없는 삶이라는 그래서 예수님을 없는 삶은 의미 없는 삶입니다. 아무리 뭐 서울대학교, 뭐 고려대학교, 뭐 연세대학교, 미국의 무슨 뭐 명문 대학교를 들어가고 뭐 아무리 인간적으로 성공을 해가지고 뭐 삼성그룹에 들어가고 뭐 엔지니어가 돼서 뭐 1년에 뭐 수억씩 돈을 벌고 뭐 사업을 해가지고 뭐 수백억의 돈을 벌어서 떵떵거리면서 뭐 BMW 벤츠를 몰고 뭐 다닌다 할지라도 그래도 예수님 없이 산 모든 삶은 전부 의미 없는 삶이에요.
허무한 삶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제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만난 그 이전의 삶은 제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서도 의미 없는 삶이에요. 어떤 삶을 살아서 다 의미 없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내가 믿음의 삶을 산 요 시점부터 의미를 가져요. 내 인생은. 예수님 없는 삶은, 그렇죠. 그가 대통령을 하고 뭐 국회의원을 하고 뭐 장관을 하고 뭐 무슨 뭐 대재벌의 회장이 된다 할지라도 사실은 의미 없는 삶입니다. 그런데 북한 동포들, 그들 아마 지하교회 성도님들이 소수 있겠지만은 전도도 할 수 없으니까요. 자식들에게 정말 이렇게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 부모가 북한에도 아직 살아 계시겠지만은 북한의 동포의 99.99%는 전 복음을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예수님의 이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죽는 것. 사실 그들이 배고파서 굶어 죽고 병들어서 정말 아스피린 한 알이 없어서 죽어가는 그런 그들 그것도 불쌍하고 비참하지만은 가장 비참한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들어보지도 못하고 죽는 것이 가장 비참하고 불쌍한 건데 이렇게 소중한 예수님의 이름을 남한에서는 함부로 예수님의 이름을 거론하고 참 정말 답답하죠. 예수님을 무슨 뭐 자기 종처럼 부리는 그런 그렇게 정말 그런 목사님들도 심지어 계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내가 너희를 친구로 요한복음 15장에 내가 너희를 종처럼 여기지 않고 친구로 여기겠다고. 그러니까 그 말씀 가지고 예수님을 뭐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라고 하셨는데 친구처럼 뭐 그렇게 얘기하는 맞아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대해 주셔서 우리에게 모든 말씀을 참 숨기지 않고 말씀해 주셨는데 예수님을 친구로만 생각하는 분은 그분은 예수님을 모르는 분입니다. 그분은 자유주의로 세속화되어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한 분이에요. 그냥 머리로만 예수님을 아는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신학 배우고 목사 안수 받고 목사님 되시면 모르겠지만 그분은 예수님과 상관없는 분입니다. 예수님은요. 아까 본 성경 구절로요. 디모데 후서 4장 1절 말씀처럼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심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하신 말씀처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우리는 그분 앞에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서 심판을 받아야 하는 전능하신 우주의 창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처럼 피조물로서 또 죄인으로서요. 예수님을 함부로 대하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함부로 이렇게 쓰는 십계명에 나온 것처럼 십계명에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0장에 한 5절쯤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천천히 해도 돼요. 출애굽기 20장 한 5절쯤 한번 10장 5절 좀 더 내려가야 되겠네요. 거기 7절 7절이네 7절 바로 세 번째 계명이죠. 십계명에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시거든요. 함부로 제가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필사할 때도 그렇고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작성할 때도 그렇고 여호와 이 이름이 나오면 제가 컴퓨터에서 타이핑을 칠 때도 그렇고요. 이 이름이 나올 때는 제가 마음을 다시 가다듬습니다. 틀리게 쓰지 않고 함부로 흘려 쓰지 않도록 또박또박 제가 이렇게 컴퓨터 자판에서도 또박또박 찍고요. 쓸 때도 제가 정성껏 써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으려고. 근데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신데요. 그리스도의 이름이 예수예요. 예수님입니다. 마찬가지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아야 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도 함부로 쓰면 안 돼요. 함부로 쓰면 안 돼요. 우리가 과거에는요.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얘기할 때, 어머니의 이름을 얘기할 때 그렇게 손자, 영자, 진자입니다.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함부로 쓰지 않기 위해서요. 함부로 쓰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부모님의 이름도 망령되이 쓰지 않았는데 오늘날은 부모님과 비교할 수 없는 오직 하나이신 살아계신 창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요. 그분의 아들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함부로 일컫는 그러한 죄를 함부로 짓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교회 밖에서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조심해야 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파워포인트 다시 돌아갈까요? 파워포인트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요. 예수님 안에 모든 게 다 있어요. 너무 귀하신 분이세요. 아름다우신 분이세요. 한 분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아버지 독생하신 분이세요. 정말 예수님 안에 모든 게 다 있는데요. 모든 게 다 있는데. 그런데 또 하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계시하기도 하시는 분이시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수님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세 번째 하나님의 계시는 자연 계시와 초자연 계시,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 계시하는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말씀하셨나? 그거를 구분해서요. 그러면 파워포인트 다음 거요. 자연 계시와 초자연 계시입니다. 자연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가 만드신 자연을 통해 주신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태양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니까 거대한 태평양 바다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 생명체들 보면요. 작은 개미 한 마리를 보면서도요.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를 느껴요. 정말 제가 이렇게 며칠 전에도 집안에 요즘 이렇게 집안에 이게 아파트에도 그러니까 가을 모기 옛날에는 날씨가 쌀쌀해진 모기가 없어졌는데 요즘 날씨가 따뜻해져서 그러나요? 좀 온난화 때문에 아니면 이렇게 집 이런데 이제 살만한 공간들이 있어서 그러나요? 모기가 있어가지고 밤에 모기를 3군데 물렸어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가려워가지고 깼는데 제가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불을 켜고 문을 닫고 모기를 잡았는데요. 그래서 모기를 제가 며칠 전에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이왕 물렸지만은 또 이제 제 아내한테 가서 또 아내를 물을까봐 모기를 잡아버렸는데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모기를 잡으면서 든 생각이 이거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게 정말 모기
정말 모기가, 모기 아시나요? 모기도 이게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뭐 미국의 뭐 유럽의 한국의 뭐 온 세계의 그냥 과학자들 그냥 100만 명을 모아놔도 모기 한 마리 만들어낼 수 없는 거 아시나요, 여러분들? 정말 신비하거든요. 신비한. 내가 이걸 잡으면서 이거 안 잡을 수는 없고 잡아버리지만은 정말 정말 신기한 거예요. 모기가 이렇게 그 작은 모기가 이게 눈이 있어가지고 보기도 하고 또 뭐 이렇게 뭐 발도 있고 날개도 있고 하고 날라다녀. 정말 신기한 겁니다. 정말 우리 사람도 그렇고 모기도 그렇고 그 안에 DNA가 있어서 DNA를 설계하신 유전 인자를 설계하신 하나님. 정말 만드신 게 만물의 생명의 신비를 보면서 광대한 우주를 보면서 자연의 모든 법칙들, 중력의 법칙들, 뭐 질량 보존의 법칙들, 이 법칙들을 보면서 창조하신 자연을 통해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능력이 대단하시구나. 그러냐.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계와 만물은 하나님의 실존과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선포하는 장엄한 서사시이다. 자연을 보면서 옛날에 그러니까 인공위성을 먼저 쏘아 올린 것은 옛날 소련입니다. 소련에. 그래서 이렇게 소련에서 인공위성을 띄워 올려서 그러니까 우주 비행사가 뭐 제가 기억이 맞다면 가가린이라는 이 우주 비행사가 이제 이렇게 이제 이제 인공위성을 타고 이제 올라갔다가 달에 착륙한 건 아니지만 이제 인간의 이렇게 살아가는 이 저기에서 이제 이게 대기권을 벗어나서 올라갔다가 돌아와서 한 말이 올라가 보니까 하나님 안 보이시더라. 하나님은 없다. 이게 이제 무신론자들이니까. 근데 그 후에 이제 아폴로 14호인가요? 달나라에 이제 착륙하고 왔죠. 미국이 먼저 달나라에 착륙했죠. 와서 거기에 이름자 잊어버렸지만은 그 아폴로선의 우주 조종사들은 이 사람들은 정말 이렇게 달 쪽을 향해서 가면서 지구의 모습을 맨 처음 본 사람들이겠죠. 실제로 육안으로요. 지구의 모습을 이 아름다운 이 지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정말 이 아름다운 지구를 창조하셔서 거기에 우리를 살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정말 이렇게 정말 이렇게 넓은 태평양 같은 대양을 보거나 높은 눈 덮인 산을 보거나 신비한 생명체들을 보거나 이 광대한 우주를 보거나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의 광대하신 능력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고 그렇죠. 사람의 몸도 신비하잖아요. 눈 보세요. 여러분들 저를 이렇게 이제 이렇게 화면으로 보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제가 보여요? 제가 보여요. 정말 신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눈을 지어주셨어요. 여기에 렌즈를 넣어주시고요. 또 조리개를 넣어주셔서 밝을 때는 조리개가 좁혀지고요. 어두운 데 가면 조리개가 넓어져서 우리가 이렇게 모든 것을 보고 뒤에 이제 눈의 뒤에 이제 또 망막 세포들이 있고요. 거기에 이제 이것이 투사가 되고 그것을 시신경 세포들이 뇌로 전달해서 이 모든 것들을 해석하게 하고 정말 신비한 정말 놀랍죠. 정말 놀랍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죠. 그분이 우리가 아침마다 기도할 때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 그렇게도 우리는 살아계심을 알 수 있지만은 자연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정말 이게 울려 퍼지는 뇌성 이 광대한 그런 우주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대서사시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대서사시입니다. 시편 19편 1절입니다. 시편 19편 1절 시편 19편 1절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정말 하나님께 계신 하늘과 궁창이 하늘의 별들이 해와 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손으로 행하신 일들 사람을 창조하시고 모든 식물들과 동물들을 만드시고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신 하나님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로마서 1장 20절 로마서 1장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세요. 바로 하나님의 영화진 능력도 안 보여요. 하나님의 신성도요. 하나님도 안 보여요. 그렇지만은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 가운데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우리가 뭐든지요. 이게 마이크 받침대인데요. 이게 있으면 여러분들 이게 저절로 생겼다고 믿으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아무리 별 볼 일 없는 이 하나를 할지라도 디자인이 돼 있잖아요. 디자인이 저절로 생긴 게 아닙니다. 이게 누군가 만든 사람이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주 만물도 마찬가지예요. 만드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생겨난 거죠. 여러분들 그거 아시나요? 여러분들 이렇게 천자문이 하늘천 땅지, 따지가 땅지입니다. 하늘천자고요. 따지가 땅지예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 거물현, 검다는 거물현, 누를황, 누렇다는 누를황, 황자 아시죠? 황해, 누를황. 그리고요, 집주예요. 여러분들, 우주입니다. 그러니까 천자문이 이렇게 처음 이렇게 하늘과 땅과 그다음에 검고 누런 색깔인 우주에 대하여 지부집주예요. 우주는 거대한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도록 지으신 우주는 집주입니다. 우주는 집이에요. 그래서 누가 지었어요? 하나님 지으신 집이에요. 집이 있습니다. 집이 있어요. 여러분 사는 집이 있죠? 그 집이 저절로 생겼어요? 아니죠. 건설업자가 있었죠. 건축업자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지은 겁니다. 지은 사람이 없이 생겨난 거는 없어요. 온 우주에 없습니다. 지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 히브리서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4장, 3장입니다. 3장 4절. 히브리서 3장 4절.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여러분들, 제가 드린 말씀이요. 집에 사는데, 이거 저절로 생겼어. 그냥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졌어. 그게 아니고, 지은 이가 있어요. 만물을, 우주라는 지부집주. 만물을 지으신 분도 계세요. 저절로 생긴 게 아닙니다. 만물, 이 백목 하나요. 이 마이크 하나요.
정말 이런 받침대 하나에 하물며요 저라는 사람도요. 사람도 만물인 만물. 정말 개미 한 마리도 모기 한 마리도 저절로 생긴 건 없어요. 다 디자인이 돼 있잖아요. 날개를 잠자리 보세요. 그 잠자리 날개를 치시고 혹시 날도록 하시고 눈이 있어서 보게 하시고 입이 있어서 먹게 하시고 그렇게 또 이렇게 번식을 할 수 있도록 암컷과 수컷을 만드시고 이게 저절로 생긴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모두 만물을 지으시니까 있어요. 핑계할 수 없다고. 로마서 1장 20절에 정말 하나님의 보이시지 아니한 창세 이후로 하나님께 창조한 이후로 정말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지만은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도 그분의 신성도 그분의 실존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은 그가 만드신 만물 가운데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핑계할 수 없다고. 그래서 자연 계시입니다. 사람들이 로마서 1장 한번 다시 볼까요? 로마서 1장 20절 다시 한번 20절 핑계할 수 없다고. 핑계할 수 없다고.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핑계하는데 내가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몰라서 한 거 아니라 내가 알지만은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하나님을 몰라서 안 섬긴 게 아니라 알면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내가 나를 안 믿는 거야. 너는 핑계할 수 없어. 그런 뜻이에요. 핑계할 수 없다고. 심판석에서 난 도저히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나는 내가 태어나기 전에 이렇게 복음도 없었고 그렇죠. 나는 이순신 시대 세종대왕 시대에 내가 살았기 때문에 나는 복음도 나는 들어본 적도 없고 나는 지옥 보내시면 안 됩니다. 나는 복음도 들어보지 못했는데 예수님 이름도 들어보지 못했는데 너 핑계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자연 계시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지구의 한 모퉁이에는 복음이 이미 예수님 다녀가셨고요. 예수님 다녀가시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말씀 계속 해오셨고요. 하나님을 버린 그렇죠. 우리는 모두 아담의 후손이고 노아의 후손인데 우리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의 조상들은 전부 하나님을 알았어요. 전부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그렇죠. 전부 다 아담의 후손이고 전부 다 노아의 후손인데 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 알았고 이방인 우리는 하나님 몰랐다고 그거는 핑계에 불과해요. 다 우리 조상들은 다 하나님을 알았었어요. 근데 다 하나님 버린 겁니다. 바벨탑을 쌓았고요. 하나님 버리고 하나님 떠난 거죠.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 선지자를 보내셨고 아들을 보내셨지만은 우리가 거부한 겁니다. 그리고요 자연 계시가 있어요. 자연 계시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알되 21절에요. 알되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지만 모르는 게 아니에요. 지구상의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께서 살아 계실지도 모르겠다. 이 우주 만물의 이 신비함을 보면 이 광대함을 보면 사람의 인체에 이 정말 유전인자들이나 이런 DNA의 이 신비한 게 설계가 되어 있잖아요. 우리 눈이 설계가 되어 있어요. 우리 손이 설계가 되어 있어요. 기가 막히게 설계하셨죠. 그렇죠. 제가 이게 강의 지금 녹화하는 강의실 2층인데요. 청교도 사무실이 이 건물 3층에 있는데요. 이 3층에서 내려다보면 저쪽에 장유동에 건설 현장이 보여요. 오늘도 와서 좀 이렇게 한 1시간 전쯤 와가지고 좀 이렇게
건설 현장을 좀 이렇게 길 건너에 봤는데요. 포크레인이 이렇게 흙을 퍼가지고 트럭에다가 이렇게 흙을 이렇게 실는 모습을 봤습니다. 포크레인이 저절로 생겼나요? 포크레인이라 이게 흙 파는 거 있죠? 흙 파는 거. 저절로 생기지 않았습니다. 이거를 설계해갖고 만드는 거예요. 저절로 생기. 근데 포크레인보다 훨씬 더, 포크레인은 사실 하나님께서 손을 만드신 이거를 이제, 이렇게 본따 가지고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설계하고 만드신 눈을 창조해서 보게 하시고, 귀를 이렇게 소리를 모으는 귀를 만드시고, 또 이 안에 또 이렇게 뭐라 그러나 고막이라 그러나요? 에서 고기를 이렇게 소리가 이제 떨려서 그걸 가지고 소리를 깨닫게 하신 이게 정말 신비한 겁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이거를 설계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인간이니까 뭐 진화론 얘기하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만은 하나님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니까 인간의 이성의 이 교만함이 정말 인간의 문명의 이 교만함이 바벨탑을 쌓는 그런 인간들의 이 악하고 교만하고 어리석음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지만은 알면서도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거부해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되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오존하게 돼요. 그렇죠. 과학 문명이 아무리 발달했다 할지라도 불쌍한 겁니다. 사실은 미련하고 허망해지고 어두워지고 우준하게 돼요. 자연계시입니다. 자연계시. 하나님 보이시지 않지만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집마다 지은 자가 있어요. 사도행전 14장 사도행전 14장 15절부터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4장 15절 가로되 여러분이여 사도 바울이 지금 바나바와 함께 1차 선교행 중이에요.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우리 사람이라고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함이라.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 전하며 선교행하는 이유는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나면서부터 이 루스드라에서 안전병이 된 사람을 일으키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바나바 바울을 신이라고 지금 섬기려고 와서 이렇게 하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천지와 바다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16절에 사람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족속으로 자기의 길들을 다니게 묵인하셨으나 17절에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증거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너희에게 하늘로서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너희 마음을 만족해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자기를 증거하셨다고요. 어떻게요? 하늘에 비를 내리셨어요. 그리고요 곡식들이 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가을에 사과가 빨갛게 익어가는 것을 보면서 그렇죠? 들판에 곡식이요 벼가 익어가는 것을 보면서 하늘에 내리는 비를 보면서요.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는구나. 곡식을 주시구나. 하나님께서 자기를 증거하셨다는 얘기예요. 이게 자연계시입니다. 자연계시. 여러분 아시겠죠?
파워포인트 다시 가볼까요? 파워포인트로. 그러나 죄로 인해 부패한 인류는 자연 계시를 바로 해석하지 못하여 온갖 신들과 우상들을 만들며 종교와 미신을 양산해 왔습니다. 그래서 초자연 계시가 필요하게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한 사람들도 있지만은요. 그치, 하나님, 정말 주 하나님 지으신 세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사람도 있지만은 자연 계시를 바로 해석 못해서요. 그러니까 죄로 인해 인간이 부패했기 때문에 온갖 신들을 태양신을 만들고 달신을 만들고 뭐 바다의 용왕신을 만들고 뭐 그냥 뭐 온갖 우상과 종교 미신들 양산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일찍이 경고해 오셨죠. 신명기 4장 15절 신명기 4장 15절 여호와께서 호렙산 화염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이것을 이제 회상하는 거예요. 신명기 이제 출애굽기 19장부터 이렇게 나오죠. 이게 20장에 이렇게 나오는 말씀인데요. 그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아무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두렵건대 16절에 두렵건대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하여 아무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되 남자 형상이라든지 여자 형상이라든지 땅 위에는 아무 짐승 형상이라든지 하늘에 나는 아무 새 형상이라든지 뭐 독수리 형상이라든지 사자 형상이라든지 땅 위에 있는 아무 곤충의 형상이라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아무 어족 형상이라든지 만들까 하노라. 19절에 또 두렵건대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1월 성신입니다. 일은 날일자 태양을 가리키고요. 월은 달월자 달을 가리키고요. 별성자예요. 신자도 별을 가리키는 별진자입니다. 그래서 1월 성신 해와 달과 별들 이 하늘에 있는 군중들 뭇별들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분정하신 것을 보고 거기에 만들어서 넣으신 것을 보고 미혹되어서 그것을 경배하며 섬길까 하노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이 호렙산에서 강림하셔서 그의 영광을 보여주셨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큰 소리예요. 그러니까 나팔 소리,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 소리, 말씀, 그리고요, 이 구름과 연기, 그리고 불, 이 모든 것들이 공통점이 있는데 형상이 없어요. 형상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아무 형상도 우리 앞서 15절로 다시 올라가 볼까요? 15절에 화염 중에 말씀하실 때 너희가 아무 형상도 그러니까 불도 이렇게 정해진 형상이 없어요. 그쵸? 이 구름과 이렇게 빽빽한 구름 이것도요. 또요. 소리도요. 하나님의 말씀과 나팔 소리도 형상을 보여주지 않은 이유는 사람들이 부패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은 아는데, 그렇죠? 하나님 살아계신 건 알겠는데, 그렇죠? 그들에게 영광 가운데 나타나셨으니까,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니까, 정말 거기서 덜덜 떨면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말씀하시고 그럼 우리가 죽겠으니까 종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살아계신 건 알겠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부패해서 사람의 형상이라든지 뭐 남자의 형상인지 여자의 형상이라든지
뭐 짐승의 형상이든지 뭐 독수리 형상이 되는지 뭐 이런 것들 이렇게 물고기 형상이 되는지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섬길까봐 하나님께서는 형상을 보여주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16절에요. 두렵건대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하여 아무 형상이 되는지 만들까봐 19절에요. 내려가서 특별히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을 보면서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인데요. 그것을 보고 태양을 섬기고 달을 섬기고 별들을 섬길까봐 태양신을 섬기고요. 달신을 섬기고 별의 신들을 섬기고 그렇게 할까봐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셨고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현실로 나타나게 되죠. 열왕기하 21장 왕하 21장 3절 21장 3절 뭐 많이 있는데요. 제가 그냥 한 것만 뽑은 겁니다. 그냥 그 부친 히스기야의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그 부친 히스기야니까 누가 이 일을 했을까요? 히스기야 아들 므낫세죠. 므낫세 유다 왕이요. 그 부친 히스기야가 다 헐어버렸거든요. 산당 헐어버리고 산당에 있던 모든 우상들 다 찢고 박아서 불태워버리고 전부 무너뜨려 버렸는데 다시 므낫세가 다시 세웠어요. 이스라엘 왕 북쪽 이스라엘 왕 아합의 소위를 본받아 바알과 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다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요. 바알 이게 소의 머리가 소이고 몸은 남자인 이 바알 신의 우상을 만들고 단을 쌓고 아세라 여자의 이렇게 목상을 만들어 놓고 나무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숭배하여 섬기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연 계시만으로는 사실 자연 계시가 정말 귀한 계시인데 인간이 죄 때문에 부패해서 신명기 4장에 있는 것처럼 인간이 부패해져서 자연 계시를 오히려 우상 숭배로 이용해 버리고 마는 수많은 이 지구상에도 수많은 우상들 지금도요. 뭐 일본에도 뭐 인도에도 뭐 한국도 마찬가지죠. 뭐 그냥 이렇게 무슨 큰 나무만 있으면 성황당이라고요. 큰 나무만 고목에 큰 뭐 몇백 명이 된 나무만 있으면 전부 신으로 섬겨요. 뭐 산만 높고 크면 다 신으로 섬겨요. 산신령배. 바다가 정말 두렵고 떨리죠. 그 바다를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바다 뭐 용왕신을 섬기고 바다신을 섬기고 뭐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로마 신화에도요. 뭐 이게 이 히랍 신화에 헬라 신화에도 전부 바다의 신들이 넵튠 뭐 포세이돈 뭐 이런 바다의 신들이 나와요. 전부 바다의 신 섬기고 태양 신을 섬기고 뭐 이렇게 다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자연 우리 파워포인트로요. 초자연 계시가 그래서 초자연 계시를 주셨다는 거예요. 초자연 계시를. 초자연 계시 사도행전 17장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사도행전 17장 16절 사도행전 17장 16절 바울이 아덴입니다. 이제 제 3차 선교여행이에요. 아니 2차 선교여행이네요. 17장이니까 2차 선교여행 때 이제 마게도냐 쪽에 갔다가 이제 사도 바울이
야, 아테네죠, 아테네. 이 헬레니즘의 본산지인 아테네에 가게 되는데, 바울이 아테네에서 저희를 기다리다가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그러니까 인간의 지성은 그게 믿을 게 못 되는 거죠. 헬레니즘이 아무리 우수하고 뛰어나도 지혜와 뭐 지성이 뛰어나도 결국은 우상 숭배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이 마음이 분했어요. 창조자님이 살아계신데 창조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들을 섬긴 모습을 보고 마음이 의분이죠. 의분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요. 이렇게 좀 이렇게 쭉 내려가서 29절로 가볼까요? 29절. 29절로. 예. 이와 같이 신의 소생이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생들이 되었은즉 신을 하나님을 금으로 만든 뭐 제우스 신, 뭐 은으로 만든 뭐 비너스 신, 뭐 이런 돌이나 이런 걸 새기고 금이나 은이나 돌 가지고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이 우상들과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길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인간들이 부패해가지고 하나님 신은 살아계신 것 같은데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은데 한가 자꾸 이렇게 부패해가지고 우상을 만든 거죠. 자연 계시로 하나님과 신이 살아계신 것 같은데 그래서 우상들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시면서 사도 바울이 꺼낸 것이 부활인데요. 30절에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들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우상 숭배하던 걸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를 작정하시고 정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31절 심판하를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믿을 만한 증거가 뭔가요? 앞서 얘기했던 우상이 아니라 금과 은과 돌이나 나무로 새겨 파고 만든 그런 우상이 아니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을 만한 증거를 보여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는 이것이 바로 초자연적인 계시예요. 부활은 표적 가운데 표적이고요. 초자연적인 계시 가운데 초자연적인 계시입니다. 그치 사람이 죽는데 그것이 일반적인 건데 자연을 뛰어넘어서 죽음을 이기고 죽은 자 가운데 그의 아들을 다시 살리시는 초자연 계시의 필요성에 대해서 자연 계시로 인간이 부패해가지고 자꾸 하나님 섬기지 않고 하나님 찬양하지 않고 오히려 그 반대로 우상을 만들고 뭐 태양신을 만들고 그렇게 태양 수레를 만들고 뭐 해가지고 자꾸 우상을 숭배하게 되니까 그래서 주신 것이 바로 초자연적인 계시. 그런데 초자연적인 계시 가운데 가장 핵심이 바로 부활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초자연적으로 죽으면서 부활하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부활로 선포해 주신 것이죠. 파워포인트로요. 그래서 초자연 계시의 필요성이 아시겠죠? 왜 초자연 계시를 주시는지. 두 번째 초자연 계시는 하나님께서 자연 법칙을 넘어 초자연적으로 개입하여. 그러니까 자연 법칙을 넘어요. 홍해가 갈라진 것 초자연적인 표적입니다. 그렇죠? 태양이 어두워진 거요. 태양을 어둡게 하셨죠. 초자연적으로 개입해서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개입하셔서 자신의 실존과 내가 살아있어. 내 능력이 이렇게 전능해. 그분의 말씀을 표적으로 사인으로 나타낸 계시.
계시, 이 초자연 계시예요. 자연 법칙을 뛰어넘는. 야, 뭐 아까 출애굽기 3장 봤죠. 나무가 떨기나무가 불이 타는데 나무가 사그러지질 않아요. 말짱하게 있어요. 출애굽기 14장 21절에는요. 홍해가 갈라져요. 홍해가 갈라져요. 초자연적인 계시예요. 그러니까 그냥 홍해물이 뭐 이렇게 그냥 있는 건 자연적인 거죠. 그렇지만 크고 넓은 바다가 갈라지는 것은 출애굽기 14장 21절 한번 볼까요? 출 14장 21절 14장 21절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민데 지팡이를 들고 있는 손이죠. 내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초자연적인 2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여 건너고요. 물은 그들 좌우에 벽이 되니 이스라엘 백성들도 깜짝 놀라고요. 추격하던 이 강팍한 바로와 그의 군대들도 깜짝 놀랐겠죠. 그러니까 이게 초자연적인 계시예요. 우리 파워포인트로요. 여호수아서 3장에 보면 요단 강물이 이렇게 딱 멈춰버립니다. 갈라진 건 아니에요. 요단 강물은 멈춰버려서 위로 물이 고이기 시작하고요. 저 위에까지 물이 고이고 밑으로는 물이 끊어져서요. 더 이상 흐르지 않아 버리는. 뒤쪽으로는 이제 물이 다 이제 사해 쪽으로 다 빠져나가고요. 거기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 초자연적인 계시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이렇게 나타내시고 또 이 초자연 계시를 통하여 그분의 말씀을 전하는 이 초자연적인 계시입니다. 열왕기하 20장 8절부터 보면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 하나님께 너 이제 모든 건 정리해. 너 이제 죽을 거야. 이렇게 이사선지를 통해 말씀하셨는데 히스기야가 벽을 보고 눈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15년을 더 살게 해주시는데 그때 이렇게 좀 이렇게 자기가 살아서 성전에 올라가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선지를 통하여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가게 해요. 옛날엔 시계가 이렇게 시계 같은 게 없었죠. 옛날에는 새 그림자가 있어서 새 그림자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보고 시간을 이렇게 어느 정도 맞췄죠. 해 그림자가 이렇게 계속 이제 그쵸. 해가 동에서 떠서 서로 가니까 그림자는요 서쪽에서 동쪽으로 움직이죠. 그림자는 반대 방향을 생기니까 그림자가 10도가 뒤로 물러가게 하는 그러니까 서쪽에서 동쪽으로 움직여가던 그림자가 다시 서쪽으로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뒤로 물러가게 하는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요? 태양을 뒤로 물러가게 하셨다는 거죠. 태양을 동에서 서쪽으로 움직인 태양을 멈추셔가지고 이렇게 오히려 서쪽에서 동쪽으로 10도를 가게 하셨다는 엄청난 거죠.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그게 가능해요? 그쵸. 인간에게는 불가능하죠. 그쵸. 오직 하나님께만 창조자이신 태양을 창조하신 하나님께는 그거는 식은 죽 먹기보다 쉬운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태양이 움직이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개입하셔서 초자연적으로 몇 개만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서 7번 목욕하니까 어린아이 피부처럼 문둥병이 깨끗해지는 것 오병이의 기적 모든 게 다
예, 하나님의 실존과 능력과 말씀을 표적으로 나타낸 계시죠. 뭐 요한복음 21, 몇 개만 제가 그냥 뽑아 놓은 겁니다. 21장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가시다가 이제 십자가 지시기 얼마 전이죠. 가시다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세요. 그런데 즉시 말라버려요. 초자연적인 거죠. 어떻게 무화과 나무가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바로 말라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었던 이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께서 저주하시니까 그냥 말라버리는 그런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의 기적이 나오고요. 초자연적인 계시 아시겠죠? 자연 계시도 하나님 주시는 귀한 계시인데 인간이 부패해서 자연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자연 계시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고 오히려 우상을 만들어 하나님이라고 자꾸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계시로 말씀하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파워포인트 다음 거요. 그러면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는 뭔가? 일반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모든 인류에게 보편적으로 주신 계시, 대부분의 자연 계시가 여기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계시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보편적이라는 그런 뜻인데요. 그냥 모두에게 모든 사람에게 다 주시는 거예요. 다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사도행전 14장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비를 주세요. 하늘에서 비를 주세요. 이거는 비가 내리네. 곡식이 있네. 자연 계시를 보면서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깨닫는 그런 계시. 이것이 바로 일반 계시예요. 그렇지만 역시 죄로 인하여 부패한 인간은 일반 계시만으로는 하나님의 속성을 그리고 그분의 구속의 계획을 우리를 위한 구원의 계획을 바로 깨달을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래서 주신 것이 바로 특별 계시라는 겁니다. 특별 계시는 하나님께서 구속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피로서 사셔서 구원하기 위하여 택하신 사람들에게만 특별히 주시는 계시예요. 대부분의 초자연 계시도 여기에 속해요.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죠? 특별 계시, 일반 계시는 모든 사람에게 다 공통적으로 주세요. 하지만 특별 계시는 구속하기 위해 택한 사람들에게만. 성경은 모든 사람들이 접할 수 있다는 면에서 일반 계시라 주장할 수 있지만 그쵸? 누구나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요. 다 그냥 모두 같이 그러니까 그냥 일반 계시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 신학계 교수도 할 수 있어요. 성경을 접할 수 있으니까 학문적으로. 그렇지만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구속된 사람들에게만 열리는 특별 계시예요. 여러분들 좀 이해하기 위해서 시편 119편 한번 볼까요? 시편 119편 18절 시편 119편 18절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이 고백을 여러분들이 이 주의 법은 성경이에요. 성경에 정말 말씀에 오묘하고 기이한 놀라운 말씀을 보게 하소서, 깨닫게 하소서. 그런데 누구나 성경 읽으면 뭐 누구나 다 일반 계시로 누구나 다
인간이라면 모두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일반 계시, 보편 계시라면 이 고백을, 이 기도를 할 필요가 없죠. 주의 법을 성경에 읽는 사람은 누구나 다 읽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눈을 여셔서 깨닫게 하는 사람만 성경에 기록된 특별 계시를 이해한다는 얘기예요. 주의 법에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을,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눈을 열어주는 사람에게만. 그래서 주의 법, 성경을 누구나 다 읽을 수 있지만은, 일반 계시처럼, 지만은 눈을 열어주는 사람만, 하나님께서 택해서 눈을 열어주는 사람만 주의 법에 귀한 것을 볼 수 있는 성경은 특별 계시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신약성경 누가복음 8장 10절, 누가복음 8장 10절. 누가복음 8장 10절.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씨앗을 뿌리는데 하나는 길가에, 하나는 흙이 얇은 돌밭에, 하나는 엉겅퀴 밭에, 하나는 옥토에 떨어졌나니,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었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성경에 그 비밀이, 이 비유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택함을 받은, 구속받은, 두속하실 택함을 받은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그 밖에 다른 사람들은 그들도 씨 뿌린 자의 비유를 성경에서 읽을 수 있지만은 그들은 보아도요, 성경을 보아도 보지 못하고 성경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특별 계시의 의미입니다. 일반 계시, 누구나 다 자연 계시처럼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깨달을 수 있게 하신 것이 바로 일반 계시인데요. 특별 계시는요, 오직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구속하려고 작정하신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것이 특별 계시라는. 여러분들, 누가복음 24장 45절, 누가복음 24장 45절, 누가복음 24장 45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마찬가지 제자들도 다른 사람들처럼 성경을 읽었지만은 깨달을 수 없었어요. 그것이 일반 계시였지만은 아직은 특별 계시가 아니었어요. 하지만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음을 열어서, 그래서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 사람에게 특별 계시가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여기 가지고 왔는데, 여기 이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인데, 여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함께 웨스트민스터 대열이 문답과 소열이 문답이 같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들 웨스트민스터 대열이 문답 들어보셨어요? 늘 소열이 문답, 소열이 문답, 그렇게 여러분들이. 근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이제 성도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요, 문답식으로 만든 거가 이제 요리문답이에요. 요리문답. 그런데 대요리 문답과 소요리 문답을 만들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33장으로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이제 서론인 성경론으로부터 시작해 가지고요, 성경론에서
또 인간론, 이렇게 신론에서 신론, 인간론, 이제 이렇게 차례로 이제 이렇게 쭉 이제 종말론까지 이렇게 신앙 고백서에 이제 33장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신앙 고백만 한 게 아니라 이제 이렇게 요리문답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성도들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가르치기 위해 만든 그것을 요리문답이라 그래요. 캐터키즘이라고, 이제 캐터키즘. 그런데 캐터키즘이 두 가지 종류예요. 그러니까 소요리문답입니다. The Westminster Shorter Catechism이 소요리문답이에요. 이 소요리문답은 어린 아이들 가르치기 위해서. 그리고 대요리문답은요, Larger Catechism인데요. 대요리문답은 어른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어른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것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여러분들 소요리문답의 1번 문항이 뭔지 아시죠? 소요리문답에 이게 이제 영어로 돼 있는 거라요. What is the chief end of man? 사람의 chief end, 사람의 chief,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이뇨? What is the chief end of man? 사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이뇨? 여러분 아시죠? 사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근데 이게 대의문답도 설명만 조금 길 뿐 똑같아요. 이게 1번 문항은 똑같습니다. 근데 대의문답의 2번 문항, 여러분이 대의문답이 있는 것을 이렇게 모르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대의문답에 2번 문항이 있습니다. 2번 문항이 뭐냐면은 What does it appear that there is a God? 하나님이 실존하시다는 것을 How does it appear? 하나님께서 there is a God, 창조주 하나님이 실존하신 것을 어떻게 나타나냐? 그것이 How does it appear? 이게 어떻게 나타나냐? 하나님이 그런 문항이 두 번째 거예요. 두 번째 것. 답이 어떻게 돼 있냐면 The very light of nature in man. 사람 안에 있는 본성이죠. 본성의 The very light. 본성의 조명 할까요? 본성이 그것을 사람 안에 있는 인간의 본성이 보여주는 것과 and the works of God.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들 그것들이 declare 선포한다고요. plainly 아주 명백하게 선명하게 that there is a God. 하나님께서 there is a God.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실존하신다는 것을 인간의 본성 자체가 증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이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연 계시, 일반 계시죠. 그러나 그렇지만은 His word and spirit only. 하나님의 word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and spirit, 성령이 대문자 S예요. 성령께서 오직 기록된 성경의 말씀과 성령께서 to sufficiently and effectually reveal him unto man for their salvation.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는 for their salvation,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성경과 성령께서 사람에게 reveal 보여준다고요. sufficiently 충분하게, effectually 효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인간의 하나님 형상을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라든지 인간의 본성 자체, 하나님 지신 만물이라는 이 자연 계시, 일반 계시, 이것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지만은 그것이 충분치 않아서
충분치 않아서 왜냐하면 하나님 실전이 사실 declare plainly 선명하게 보여주시지만은 사실은 인간이 부패되었기 때문에 죄로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에 기록된 말씀과 성령께서 우리 사람들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실전을 오직 성경과 성령께서 sufficiently 충족하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신다는 그런 것이 바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가르치기 위하여 이제 만든 대열이 문답의 2번 문항이 바로 그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저희 파워포인트로 한번 다시 가볼까요? 파워포인트로. 그래서 그러니까 성경은 그러니까 이렇게 일반 계시 모든 인류에게요. 지만은 죄로 인하여서 부패한 인간이 이렇게 일반 계시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의 구원의 계획을 그러니까 똑바르게 깨달을 능력이 상실했기 때문에 특별 계시를 주셨는데 그러니까 모든 인류가 다 잃어버린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그가 구속하기 위해 택한 사람들에게 특별 계시를 주신다는 거예요. 특별 계시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바로 정말 이게 모든 사람들이 다 읽을 수 있는 일반 계시처럼 생각될 수 있지만은 사실 읽어도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요. 이것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읽고 연구해도 그래서 신학을 전공하고 신학교 교수님이 되어도 신학 박사학위를 받아도 아직 성경이 일반 계시인 사람이 있어요. 여전히 하나님의 특별 계시로 성경의 진리를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구속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기는커녕 그냥 일반 계시로 인간의 이성으로만 성경을 연구해가지고 신학을 가르치는 신학자들도 얼마든지 세상에 많다는 얘기. 성경은 그치만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구속받은 사람들에게만 열리는 특별 계시라는 그러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그래서 이 맨 마지막 줄은 아무래도 다음 주 화요일 날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느 정도 이해하신 줄 믿고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물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전부 하나님을 거부하고 죄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간 사람들이지만은 그 가운데 우리도 과거에는 있었지만은 우리가 잘난 것, 지혜로운 것, 선한 것 아무것도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방적으로 택하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특별 계시 성경 말씀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하늘의 별들을 볼 때나 넓은 대양을 볼 때나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주의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직도 택하심을 받았지만 복음을 듣지 못해서 아직도 돌아오지 아니한 백성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우리를 가라고 가서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하시는 주님, 우리가 또한 오늘도 내일도 또 어둠 가운데 방황하는 영혼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눈을 열으셔서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돌아오게 하실 귀한 영혼들 향하여 또 세상으로 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다음 주 화요일 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